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어떤 존재하는 것이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에 무질서해지고 오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잘 보면 인생에 가만히 내두면 오염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인간의 생각도 가만히 내두면 좀 경직되고 굳어지는 그런 오염 현상이 생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법칙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해마다 저희가 저희 집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어놓는 저 문구 때문입니다. 혹시 사진 있나요? 사진이 보이시나요? 사진에 보면 Jesus is reason for the season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이유입니다. 이런 뜻이죠. 제가 이 문구를 보는데 한 주 동안 뭔가 마음이 좀 힘들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생일이 예수님이신데 정작 제 마음속에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나 또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식지는 않았는가 또다시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설문조사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예수님이 17%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다른 것들로 다 차있지만 8%, only 8% says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건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또 설문조사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전체 학생에 보면 여기서도 7.2%만 예수님을 떠오르고 크리스찬 학생도 예수님을 떠오르는 게 14.8%라고 나와 있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엔트로피 법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Let's keep Christ in Christmas. 다른 것들로 너무 분주해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오늘 본문 보면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참 본이 되는 한 노인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자입니다. 시므온이 살던 시대의 배경이 어땠냐면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힘들었던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은 영적 침묵기, 암흑기 시대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냥 성경만 열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영적 암흑기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어르신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크리스마스를 가장 아름답게 보낸 것을 오늘 누가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좀 여러분의 삶에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시므온과 같은 그런 삶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제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한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므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죠.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예배 중심지입니다. 전체 스토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므온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시므온이 어떤 제사장이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 누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시므온을 소개할 때도 그냥 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영어로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is man이라고 나와요. Very ordinary man. 그냥 평범한 한 무명의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노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좀 자세히 한 단어 한 단어씩 살펴볼 건데, 먼저 시므온이 어떤 자입니까? 의로운 자라고 나오죠. 의로운 자. 여러분, 누군가를 의롭다라고 할 때 보통은 좀 이렇게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충족된 자가 의로운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맞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확실한 거예요. 맞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중 교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와 완전한 그 순종의 삶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보시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건데, 두 번째로 무엇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입고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었을 때는 감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죄인이 감옥에 나와서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걸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도 의로운 자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제 롯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악한 세대 속에 살았던 롯을 말하는데, 롯이 날마다 그들 중에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불법한 행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불법한 행실과 세상의 문화 속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도 62편 2절 시편,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딱 붙들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는
Because God's people live according to God's perfect standard, which is the Word of God, so we will not be tamed by the cultures of this world. 흔들리지 않는다. We will not be shaken.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시대 때, 암흑 시대 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에도 여러분 쉬운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비웃는 것만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며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의로운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엔트로피, 무질서, 오염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년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함께 일어나는 20, 30대, 40대 청년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 함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릴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시므온은 의롭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하여 라고 나오죠. 경건하여. He was righteous and he was God-fearing man. 자,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인생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죠.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1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선한 일에 헌신된 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경건하다라고 할 때 God-fearing, godly man이라고 안 하고 오늘 보면 He was a devout이라고 나와요. 헌신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헌신된 사람 하면 보통 누굴 떠오를까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풀타임 하는 사람을 헌신된 자로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므온은 그저 평범한 한 노인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이 무엇에 헌신된 자였는지를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헌신된 자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냥 대충 정말 교회당만 오고 가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한평생 내가 예수님을 볼 때까지는 죽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번 연도에 좀 건강해지리라 목표 설정을 하니까 이제 한때 맛있게 먹었던 정크푸드, 스팸이나 이런 게 맛이 그냥 그렇게 없더라고요.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하니까 정크푸드도 피하게 되고 뭔가 몸에 더 유익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제 삶이 바뀌어가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일관되게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몬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냥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금 소개하는데 달리기 선수의 신앙생활, 권투 선수의 신앙생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달리기를 하는데 도착점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투 선수로 비유했을 때 허공에다가 주먹을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를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구체적인 꿈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노인 할아버지가 가졌다면 우리 모두가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이번 한 해는 적어도 내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데까지, 복되까지는 내가 대충 살지 않겠다.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적어도 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내가 예배 때만큼은 적어도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간직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내겠다.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주는지 내가 분명히 경험하겠다. 신앙의 목표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나를 위해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게으르게 살도록 부추기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You know, the world we are living in makes us ourselves busy but lazy for God.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명히 세워서, 그리고 구체적인 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적어도 내년에 내가 신약 한 번은 통독하겠다. 여러분, 제가 새해 때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테지만 거의 정말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제 자신에게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박물관 교회 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이 급한 일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급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에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조화로운 질서 가운데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시므온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므온 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의롭고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므온이 사는 시대는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대였어요. 로마의 통치와 압제 아래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런 무뎌짐 속에서 이 노인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런 부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 개인의 부흥, 나라의 부흥, 이게 그렇게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흥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시므온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선한 일들을 늘 기대하는 그런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기다림 없이는 중요한 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결혼식을 가면 결혼식 하기 전에 결혼에 초청받은 많은 하객들이 신부가 입장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부 입장을 기다리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은 시간 낭비야라고 말하는 하객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인생이 낭비가 아니에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기다렸어요.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성도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저 막연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내 인생은 조급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설레게 돼요. 이런 기다림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을 쓰신 저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기다림을 안고 살아간다. 직장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병원에서 간절히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기다리는 청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면 어떤 기다림도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죽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므온이 이 노인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부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미래, 내 인생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는 거 여러분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130편 5절에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마다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부흥이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기쁜 곳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곳에 부흥이 임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저는 예배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다림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cry out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살아있는 이 말씀의 저자 직강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각기 다 다르죠. 어떤 무리들은 그냥 떠나가 버리고,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너희들의 영혼의 굶주린 공허함을 채워주러 온 생명의 떡이다 얘기했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 무리들에게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무리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0절 보면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동행을 소중히 여겼던 베드로는 달랐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고백하냐? 자, 베드로의 그런 반응을 볼까요? 6장 67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미성숙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위로임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 4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Those who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He shall renew their strength. 새 힘을 얻을 것이니라.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새 힘을 얻는 그 방법,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 어르신 시므온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그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님께서 직접 그 소원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님께서 인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갔는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평생 품어왔던 그 소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주님이 내 은혜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잡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자,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마침내 은혜가 임합니다.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마침내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시므온이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예수님 볼 때까지는 죽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위로로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하루하루 평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평범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이 아기 예수에게 보자마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임을 알아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신의 품에 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 이 땅에서 저 사명 다 했습니다. 시므온의 인생의 첫 크리스마스이자 아마 마지막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평안히 놓아주시다라는 말에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명 하나님 마쳤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평생 저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주님의 품에 평안히 안기겠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이 있을까 싶어요. 보통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우리 유언장 써봐서 알잖아요. 후회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 그동안 이것도 못 내려놓고 살았어요. 저것도 못 놓고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죄와 매일매일 싸웠는데 대충 싸우지 않고 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므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작은 갓난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아기 예수를 보며 구원의 총체적인 전체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방의 어둠을 비출 빛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작은 것을 바라봐도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인생은요, 평생 신앙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해석해야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해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구원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죠.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예수님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치 깨어진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상황을 해석하는 시선,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바라본다면 일상의 작은 소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찬양한 시므온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3절에 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노인이 와서 그냥 다짜고짜 아기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저항하지도 않아요.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어찌 저런 진주 같은 어르신이 계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과 같은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맘때쯤이면 연말마다 생각나시는 한 어르신이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진짜 오랫동안 잘 믿은 어떤 한 노인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시한부 암 선고를 진단받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병원에 찾아뵀는데 참 놀라웠던 것은 이분 평상시에 얼굴을 봐도 그렇고 그 병상에서 아파서 누워 계신데도 그렇고 한결같이 얼굴이 정말 온화하고 평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그냥 같이 성경 한 편을, 시편 한 편을 읽고 또 어르신 마음이 좀 어떠세요? 주님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평안합니다. 그분이 홍콩 분이에요. I'm at peace 그렇게 얘기해요. I wanna see Jesus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하면서 눈물을 막 쏟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면서도 그 눈물이 절망의 눈물로 보이지 않고 그 눈물 가운데 담겨진 소망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대손손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셔서 언제 다시 이 모든 가족들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 그분의 믿음 가운데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에 이분이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안기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 이분이 자꾸 얼굴이 생각이 나요. 머리가 정말 희고 안경 쓰셨고 그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그 얼굴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빛이 임했던 것처럼 정말 그 평안했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 쉽지 않았을 한 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평안에 붙들렸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 시므온 어르신과 같이 한번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푸른 초장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린 인생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늘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